6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었던 비탄시의 대부분이 사울 왕과 또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쓰여졌던 것 같이 오늘 본문도 역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비탄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 첫 번째 일성은 잠잠하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멈추다, 그리고 잠잠하게 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잠잠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가운데에는 불평,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릴 때, 부모가 자녀를 기다릴 때 이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평, 불만이 없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수용해 주려고, 포용해 주려고, 받아들여 주려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잠잠함을 배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뢰이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또 요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음성이죠. 대적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다,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흔들릴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 그리고 또 다른 정적들이 그를 노리려고 했던 다윗의 심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또 그리고 4절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죠. 왕위에 있습니다. BC 4세기에 이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의 그 참주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신하 중에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왕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디오니시스가 그러면 이 왕좌에 한번 앉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다모클레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이 희희낙낙하고 하다가 위를 쳐다봤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날카로운 예리한 칼 하나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왕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 이 칼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이 어떤 때는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대적들이 노립니다.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때에 더 주의해야만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속에는 때로는 가시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어서 잘 안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죠. 그것과 함께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말을 할 때에도 표현할 때에도 역시 얼굴에만 미소 짓고 이 속에는 찌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만 축복을 담고 이 속에 저주를 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언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때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칭찬할 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여서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총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3절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그것을 보고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이 넘어지는 담 같은 존재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너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들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찮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흔들려 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가 흔들리게 하는 그가 앞에 있으면 조금은 두렵긴 하죠. 그렇죠. 저희 집도 오은철 목사님 집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짐을 싸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권도 미리 챙겼고요. 이 여행용 가방 2개에다가 간단한 옷까지, 며칠 버틸 옷까지 이렇게 담아놓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타나 바람이 그 계곡을 통해서 부는데요. 가장 빠를 때가 이 70마일의 속도로 그렇게 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부는데요. 진짜 이 지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가 가지가 막 흔들려가지고 가끔씩 지붕을 퉁퉁 때리는 거예요. 이야,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바람 앞에 있으면 또 생각해 보면 진짜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진짜 집을 떠서 날려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들 속에 믿음, 확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맥스웰의 그 함께하는 리더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강연을 다닐 때마다 쓰는 예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 양치기 소년이 하이어가 됐습니다. 그 소년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심심해서 외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큰 소리로 사자가 나타났다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본 거죠. 왜 사자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늑대만 있고 사자는 없어.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런데 각자의 경험치를 따라서 믿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흔들게 할 만한 그런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담과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러한 존재들 앞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감사를 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도 가득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해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 2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앞에서 온전한 통치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담대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한 그 즈음에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실상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 2절과 5, 6절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1절에서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5절에서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흔들 만한 것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일, 불안해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이제는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죠. 그 구원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날 그 소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려보며 그 소망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1절의 주어가 나, 5절의 주어가 나였는데 이제는 8절에서 백성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역시 백성들 속에도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한 구원과 소망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세상 모든 만민들을 통하여서도, 열방을 통하여서도 그 구원과 소망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참아라,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에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규정할 수 있는 한 단어, 그 중에 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스테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지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가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앤 보스캠프는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비바람을 견디는 지붕처럼, 몰아치는 태풍의 무게와 혹독한 열기를 견디는 지붕처럼 사랑은 견딘다. 물을 쏟아낸 버킷이 머리 위에서 태풍의 충격을 흡수할 지붕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지붕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안전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붕 안에 여러분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지붕 안에 여러분 가족만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가 있는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그 지붕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저희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촘촘히 서도 100명, 200명 쓸래나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붕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안에는, 그 사랑의 지붕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지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초청해야 되잖아요. 초청하는데요,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초청합니다. 앤 보스캠프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청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가 아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주고 아들은 그 신부에게 가서 이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곧 당신을 위해 이 잔을 붓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청혼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륜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견디며 오래 참으며 그 안에서 소망 있는 그러한 삶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마음을 토해야만 합니다.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야만 합니다. 이 존 맥스웰이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고 하는 책에서 코카콜라 전 CEO 있던 우드러프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 과오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호감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목적 달성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생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부부가 좀 3년 정도 지나면 제 경험상 그게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이 뭐라 그럴까, 다 잡은 물고기에게 왜 먹이를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별로 그렇게 그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감사는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감사하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표현해야만 합니다.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또 그 마음을 토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간과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입김과 같고 또 속임수 같다. 사람이 말하는 것의 무게가 입김의 무게 정도 된다. 참 궁금했어요. 이 입김이 얼마나 무게가 될까? 근데 이게 아무리 재보려고 해도 이렇게 잴 수가 없잖아요.
1g 어디 담아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1g 될까요? 0. 몇 g 될까요? 이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말.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의 말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악한 것, 탈취한 것,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포악하여서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아서 쉬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시 때때로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해야 할 이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속임수와 같고 입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한두 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권능과 함께 인자함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할 만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앤 보스캠프의 책 속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나중에 사서 읽어보십시오.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그 책 속에서 이 어느 랍비와의 대화했던, 비행기 속에서 대화했던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이던 랍비는 내게로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관건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믿으시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나요? 난 랍비의 얼굴을 읽고자 커피의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수그리더니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날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당신을 믿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그가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당신은 눈을 뜨지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그가 써나가실 이야기를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선물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으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에 대한 의무가 아닌 긍정에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그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태양빛을 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의탁하시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좋은 목표가, 그것이 좋은 목표인데, 그 좋은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막 전율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생 가운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내년을 살고 또 그 다음 년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런 중에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신 반석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또 마음을 토하여 내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귀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